우리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说出亲近来，我们告白我们的信仰。开始。喂，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彼多拉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生而共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的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 아멘.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입니다. 往圣所要指示的地方.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네, 성경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开始。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住我所要指示你的地方。2，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3절이요. 3，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诅咒你的，我必诅咒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4，亚伯兰就照着耶和华的吩咐去了，罗德也和他同去。亚伯兰出哈兰的时候年75岁。네, 5절이요. 亚伯兰将他的妻子撒来和侄儿罗德，连他们在哈兰所积蓄的财物所得的人口，都带往迦南地去，他们就到了迦南地。亚伯兰经过那地，到了示剑地方，摩利橡树在那里。那时迦南人住在那地。耶和华向亚伯兰显现说：“我要把这地赐给你的后裔。”亚伯兰就在那里为向他显现的耶和华筑了一座坛。从那里他又迁到伯特利东边的山，直搭帐篷，西边是伯特利，东边是爱。他在那里又为耶和华建了一座坛，求告耶和華的名。后来亚伯兰又渐渐迁往南地去。 네, 아멘.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나이 평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 그리고 그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태어난 땅, 또 친척들이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亚伯兰就照着耶和华的吩咐去了。 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두 명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란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司提反说：“诸位父兄，请听！当日我们的祖宗亚伯拉罕在米索不大米还未住在哈兰的时候，荣耀的神向他显现，对他说：你要离开本地和亲族，往我要指示你的地方去。他就离开加勒底人之地，住在哈兰。他父亲死了以后，神使他从那里搬到你们现在所住之地。”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가.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주 하란的时候年75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우리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적과 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텔게이트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 집을 떠났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적과 또 친척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관련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이득이 있는 곳, 그리고 안정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살고 있던 모든 환경과 또 부모님, 또 형제들을 떠나서 중국 천진에 갔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고,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것은 모든 안전된 삶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그런 외국에서 왔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전혀 모르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고생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중요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주세요. 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诅咒你的，我必诅咒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듣지 않았다면 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령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에 그곳에 그냥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장은 아마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샨샨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우리가 잘 살고 또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그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곳,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어느 곳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즉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시대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그런 성읍이 있었던 그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토지는 매우 비옥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고 농업과 공업과 또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는 사막의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발굴된 지구라트라는 사진인데요. 1922년부터 1934년까지 12년 동안 펜실베니아 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대영 제국 박물관 공동팀이 이것을 발굴을 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라트를 보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지만 그것이 언제 모래에 묻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새로운 땅에서 민족과 또 국가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공부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민니자매는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왔을 텐데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셨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당장은 우리가 어렵고 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교회보다 더 좋고 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서 또 좋고 우리 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亚伯兰就照着耶和华的吩咐去了。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5절 말씀이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他们就到了迦南地。 네,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전혀 모르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그때 당시에 자신에게 이익이 없었어도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순종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여러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이제 거기로 가라.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익이 되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십자가를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다,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새로운 땅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耶和华向亚伯兰显现说：“我要把这赐给你的后裔亚伯兰，把这地赐给你的后裔亚伯兰，就在那里为他显现的耶和华筑了一座坛。”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에 있든지 또 중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갔는데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요. 那地早已饥荒，因饥荒甚大，亚伯兰就下埃及去，要在那里暂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반대로 그 땅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또 막 화를 낼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양과 소와 노비 또 낙타들 그것들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좋아하고 울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또 어린아이처럼 있을 때는 좋아하고
또 없으면 우리가 막 속상해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정한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순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오늘의 설교 말씀을 5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제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여러분을 절대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오기 때문에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담긴 복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감래是吧?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서 또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익숙했던 곳, 또 편안했던 곳, 그곳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곳, 또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떠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你们与罪恶相争，还没有抵挡到流血的地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없어도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당장 이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 돌아보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대답만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또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축복과 또 가정의 축복, 또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또 열방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또 돈을 막 쓰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고요. 신앙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좋은 길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주세요. 你们要进窄门，因为引到灭亡，那门是宽的，路是大的，进去的人多，进去的人也多。引到永生，那门是窄的，路是小的，找到的人也少。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런 부패한 물건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上帝的恩惠和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地上的满足都因亚伯拉罕得福的神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全者并呼召了那些在世上犯罪后死去的人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운명이던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측에 오면 영생의 후분 간시신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 통보하는 이게 미래는 후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像亚伯拉罕寻从去了上帝呼召的地方一样，我们也要去上帝呼召的地方。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像亚伯拉罕一样，像我们都成为寻从上帝、礼拜上帝、与神同行的信心之人。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感谢上帝的恩奉耶稣名祷告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